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땅이요,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이 냉정함을 보세요. 이 패역함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땅을 피해가지고, 여부스 땅을 피해가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땅에 왔지만, 형제들에게 속한 땅에 왔지만, 동족의 땅에 왔지만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접해가지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들 무관심합니다. 모두들 냉정합니다.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냉대를 당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맞아들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모두들 무관심했습니다. 모두들 냉정했습니다. 모두들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은 탄식하며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같이 강팍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이 영접하게 된 것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나보다 더 성품이 좋지만, 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마음이 차갑잖아요. 냉정하잖아요. 끝끝내 예수님 거절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강팍한 자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믿음도 내 소관이 아니요, 믿음도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브아 땅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단 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류민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인데 이 사람은 그곳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늦은 시각에 성읍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육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게으른 사람 미워하십니다. 게으름은 영적으로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체포당합니다. 부지런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브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거류인이요, 그곳 사람들은 다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랬어요. 타지인이에요. 외지인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뭘 말해줍니까? 기브아에 거주하던 기브아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몽땅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브아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사람다운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베냐민 지파가 20장에 나오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브아 사람이, 기브아 거주민이 만약에 이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면 불량배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약에 기브아 주민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불량배들이 거기 와서 그런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을 거다. 나그네들에게 아무 일이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하나같이 냉정하고 하나같이 패역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없었다니, 단 한 사람이 없었다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한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갖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이 노인이요, 17절 말씀,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은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눈을 들어 성은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다 그랬죠. 여러분, 주께서 주님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봐 주시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주께서 눈을 들어 여러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원해요? 열왕기상 8장 52절 원하건대 주님은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압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우리의 형편을 봐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눈을 들어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것 살펴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께서 살펴봐 주실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그리하면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 그 한 무슨 뭐 이렇게 단을 갖다 무시라고 하는데,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 그리하면, 따라서 할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리라 그랬어요. 네가 내 눈을 들어 형제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보면 나도 눈을 들어 너를 살펴봐 주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주변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형제 자매를 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혈육들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노인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럽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랑은 다 그래요. 관심과 사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됐잖아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또 무관심합니다. 천하 없이 사랑하던 관계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 처음서부터 무관심하다 그러면 사랑이 아예 없는 거예요. 결국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관심은 미움과 같은 거죠. 여러분, 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증거라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라 얘기예요. 히브리 12장 5절 이하에서 그러셨.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주님이 때리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단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어찌 아버지가 야단치지 않는 자식이 있을 수 있으리요.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버린 자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찌 자식을 야단치지 않겠어요? 잘못했을 때는 다 야단을 치는 거죠.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만약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내가 책망을 안 받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전혀 없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만약에 무관심하시다면, 죄 짓고 별의별 짓 다 하는데도 매를 안 맞아.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거죠.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시편 73편 4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그랬어요. 잘 풀린 인생인가요? 복받은 인생인가요? 천만의 말씀.
이어서 17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 그랬어요. 죽을 때도 강건하게 죽고 행복하게 죽었는데 결국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잘 풀린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은요, 이 종의 달달 볶음에 얼마나 내가 달달 볶아요. 달달 볶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단마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관심 갖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달달 볶음,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자녀들 말이죠. 부모가 뭘 책망하거나 부모가 뭐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증거예요. 어린 자녀, 젊은 자녀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고아는 부모의 잔소리 들을 일이 없어요. 책망 받을 일이 없어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냥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야단치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무관심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자식들에게 재앙입니다. 야단 맞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단 맞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식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심이 사랑이므로 먼저는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가족에 대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요, 이제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인데 나는 그곳 사람이며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 여호와의 집이란 회막을 얘기하는데 회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그 회막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했어요. 아마도 이 레위 지파 사람이요 자기 첩과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나를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영접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열렬히 막 환영한다는 거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걸 의미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계산에 의거해가지고 내게 손해가 아니니까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식당에 손님이 오면 영접하잖아요. 당연히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계산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손해가 아니라 얘기해요. 그러면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더더구나 말이죠. 더더구나 자기에게 선물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문하려고 할 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그냥 이게 독거노인이 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그 집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걸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얘기요. 다 영접하죠. 근데 그걸 안 했다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화목제를 드리러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일방적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인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주님의 탄식이 나와 있잖아요. 뭐 뜨겁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계산에 의해서 내게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열렬한 환영은커녕 단지 받아들인 사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계산에 의거해가지고 두들겨 보니까 계산이 들리고 나한테서 이거 손해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영접한 사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환영은커녕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계산에 의거해가지고 주님을 믿어?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조차 안 한다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니까 영접하는 거 조차 안 한다 이게. 영접은커녕 거스르고 욕하고 박해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둥아리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완악한 말로 주님을 거스르고 욕하고 박해하는지. 우리만은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히어로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해요. 단지 계산에 의해서 받아들인 정도 아니라 우리만은 주님을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 줄 줄 압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무슨 폐를 끼칠 것도 아닌데 억울한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는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폐를 끼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을 영접하여 집으로 들이기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율법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요. 나그네를 향한 긍휼과 사랑, 이것이 주님께 어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복인데,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상급인데,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족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구걸하신 분이십니까? 시편 6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칩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나의 왕아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는데.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단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거부하다니 귀찮아서 혹시 손해볼까 봐? 모든 것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요, 여러분에게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상급입니다. 이 노인은 율법대로 헌대하며 영접했어요. 참으로 영접했어요. 20절 21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축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대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샬롬, 평안을 기원하는 히브리식 인사잖아요. 샬롬, 따라서 할까요? 샬롬, 네, 최고의 인사예요. 샬롬을 제공하는 거예요. 샬롬을 제공하는 자, 더 큰 샬롬의 혜택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받게 되고 영원한 샬롬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거죠. 나그네 쓸 것을 자신이 다 담당하고 공급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샬롬을 제공함으로 더 큰 샬롬의 혜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여기 몰려왔습니다. 너무 큰 타락 말이죠. 가장 큰 타락, 소름 끼치는 타락의 양상이 여기 나오는데 22절 말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어요.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소돔성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어요. 근데 소돔성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소돔성에서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집을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온 소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소돔 남자들이. 근데 기브아에서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소돔성에서는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기브아 땅에서는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짓을 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한 행태들을 보니까 20장에 쭉 나오는데요, 온 베냐민 지파가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묵과하며 방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돔 성도 그래가 심판받고 기브아 땅도 심판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죄나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묵과하며 방관한 죄나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묵과하거나 방관하거나 지지한 죄나 똑같다 얘기예요.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속으로 지지했어. 그거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지지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나 다름이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의 불량배,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벨리알의 자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성읍에 벨리알의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벨리알 뭐냐면 무익하다는 뜻, 무가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익한 거야, 무가치한 거야. 없는 신이야, 무익한 신이야, 무가치한 신이야, 무가치한 신이야. 그 벨리알의 자손들, 그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 지랄 쳤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벨리알의 자손입니다. 불량배입니다. 불량배가 그런 뜻이니까요. 벨리알의 자손이요. 무익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익한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한 몸이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 우리가 벨리알의 자손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불량배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익한 자, 무가치한 자가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소돔성 사람도요. 소돔성 사람들도 롯은 외진이었거든요. 타진이었거든요. 외진이었던 롯에게 찾아와 핍박을 한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진이었던 이 노인을 핍박한 거예요. 더러운 텃세죠. 정말 더러운 텃세요. 인간의 아주 징글징글한 본성이요. 여러분이 속하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텃세 부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떠난 거예요. 더러운 텃세 부리는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왜? 새가족들 있으면 막 마음으로 튕겨내고 말이죠. 뭐 새가족들로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말이죠. 그냥 안 입곱게 생각하고 막 그런 교회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겠어요. 그런 교회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했어요. 그와 관계하리라. 그와 관계하리라. 소돔성에서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성관계 의미하는 단어예요. 동성애요, 남색이요, 소돔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남색을 갖다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이. 로마서 1장 27절 말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어요. 레위기 10장 13절 말씀 그러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즉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소돔성의 처절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여기가 아주 소금 땅이 되고 사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서 다시는 뭐 풀 한 폭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소금밭이 되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거기가 지금 사해 지역입니다. 기브아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소돔성처럼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어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호세아서 9장 9절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 그랬어요. 호세아 10장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지는구나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당연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돔처럼 기브아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이죠. 주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핏대 세우는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나그네를 필사적으로 보호해주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롯의 기사와 똑같아요. 23절 24절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더니 너희는 왜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의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같은 악행을 남색같이 소돔이같이 수치스러운 성적 범죄는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더더구나 이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그네에게 노인의 궁여지책 보세요. 자기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겠으니 그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롯도 그랬는데 말이죠. 남색보다는 차라리 크게 낫겠다 얘기해요. 그런 딜을 시도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노인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 시대입니까? 여러분이요, 인본주의로 그릇하게 포장된 이 시대에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르다고 하신 것을 옳다고 하는 이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라는 사실을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보라 그러셨어요. 바로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인은 이제 그리도 사랑하는 자기 첩,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는 그 첩을 갖다가 그들에게 내줬어요. 25절 말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여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했다가 새벽 비명에 놓아줬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요, 자기를 보호해준 그 노인과 노인의 딸까지 욕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그렇다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가지고 남색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첩을 갖다가 그들에게 내줬습니다. 피눈물 흘리며 그랬겠죠. 일면식도 없었던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든 보호해주기 위해 자기 생명과도 같은 사람을 갖다가 내주고 말았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인은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곳 그 사람의 침문에 이르러 기어왔어요.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래 죽었어요.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대신 희생당한 이 첩이요, 밖에 끌려나가지고 밤새도록 용을 당한 이 첩 말이죠. 주님은 우리 대신에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가지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끌려나가 고난 받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그들은 예수님께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성문 밖에 끌려나가 고난 당하신, 능욕받으신, 침뱉음을 당하신, 채찍질 당함을 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신뢰하며 평생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자는 거의 죽게 된 육신을 끌고 가까스로 자기 남편이 있는 집 문 앞까지 기어온 거예요. 사력을 다해가지고 남편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남편을 향한 눈물겨운 애정이 느껴지죠. 그러나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거예요.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희생으로 그래도 자기 남편 살아난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의 사건을 놓고 보면요, 아무 잘못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아무 잘못도 없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첩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허물이 너무나 많았던 첩이잖아요. 형편없는 첩이었잖아요. 형편없는 첩, 허물 많은 첩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에서 나온 아무 허물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이 첩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이 억울하게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신뢰하며 영광 돌립니다.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27절 28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필사적으로 남편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모습, 거기에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남편은 피눈물 흘렸겠죠. 비토했겠죠.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비토하고 분개한 레위인은 이제 이 사실을 갖다가 온 이스라엘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집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머내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베냐민 지파의 죄를 갖다가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고발했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촉구할 때 이보다 더 강력한 고발과 고소는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한 고발이에요. 너무 강한 고소예요. 절대로 유야무야 없어질 수 없는 고발이에요. 유야무야 될 수 없는 고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한 세대의 강팍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과 고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운 좋게 열애될 수 없다 얘기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얘기해요. 결코 있을 수 없다 얘기해요.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비분강개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동족인 나그네가 그 땅에 그 이방인의 땅을 피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거류민이 그 사람을 영접했더니 그 여자를 갖다 밤새 끌어나가지고 밤새 욕을 보이고 죽게 만들다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30절 말씀,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여를 위해 말하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비분강개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민족적 차원에서의 자정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희생이 있잖아요. 한 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자정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온 인류를 위해 희생당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